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거의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서기 2000년도 이전에는요,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가 많았어요. 2000년을 예수님이 넘기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 몇 년 전에는 아주 재림에 대한, 재림 준비에 대한 설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시골 생활에 마지막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1980년도에 충청북도 영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가정씩 제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땅 보는 데 촌 어디 지금 그런 땅 좀 소개해달라고, 시골 생활을 하겠다. 제가 일주일에 평균 한 가정씩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러면서 2000년 전까지 계속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000년이 딱 넘어가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죠? 2000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도 줄었고, 재림을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줄었다가, 이제 요새 근래 참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아요. 진짜 차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말은 많이 해요. 재림할 때가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 곧 세상 끝에 이 상황, 그때의 세상의 모습, 그 상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 재림할 때의 이 세상이 아니라 정반대 교회의 상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세 비유의 특징은 정확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각 비유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부류와 책망과 벌을 받는 부류로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위한 준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림 준비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이 됩니까? 네. 우리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림을 갈급하는 교파가 있다면 어느 교파일 것 같아요? 예수 재림. 네?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오죽하면 이름이 예수 재림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재림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시기를 정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적으로 다른 교파들로부터 데미지를 많이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다른 교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파만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 영혼불멸론을 생각하는 믿는 그 교회에서는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식구들 보낼 대로 다 보냈잖아요. 천당 지옥 다 가버렸잖아요.
자기들도 천당, 지옥 죽자마자 가지 재림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재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복신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죽음 후에 하늘에서 복 받는 거는 조금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교회가 누구예요? 재림교회. 네? 안식. 이게 안식일교회예요. 이 재림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하셔야 부활도 하고 부활을 해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늘에도 가서 상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림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시기도 정하고 탈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교파는 이런 일어날 리가 없어요. 재림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복 다 받으면 되는 거고 천당 지옥 다 가버리는데 뭐 그렇게 재림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식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결혼식 참여해 보셨어요? 저는 결혼식에 갔다가 신랑이 안 와가지고 결혼식은 못하고 밥만 먹고 오지요. 그런 결혼식도 갔어요. 여러분 이 결혼식이 시간이 늦어지면 두 부리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첫 번째는 결혼식을 온 사람이에요. 진짜 결혼식을 왔어요. 그래서 오면 뭐부터 해요? 이제 인사부터 차립니다. 봉투도 하고 왔다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되게 어디로 가는 거면 그런 사람들이 식당으로 먼저 가요. 식당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안 끝났으면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끝났으면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이제 앉아있는데 결혼식이 제 시간에 시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갑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가기도 하고 그게 나가서 빠져나가는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진짜 예식 때문에 온 사람, 체면 때문에 온 사람, 예의 차리려고 온 사람은 빨리 가요. 조금 기다려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혼식이 지체돼도 점점 걱정스럽고 점점 왜 그런지 관심스럽고 다른 사람은 다 가고 가족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족들. 그 신랑 신부랑 아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점점 더 걱정이 되고 점점 더 관심이 더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지체될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정한 시간에 안 오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다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떠나요. 재림을 기다린 사람. 그러나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기다려요. 왜 주님이 안 오시지? 뭐가 잘못됐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를 잘못했나? 하면서 팝니다. 떠나는 게 아니고 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 재림을 기다리면 안 돼요.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재림이 지체하는 것은 예정된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겠다고 그런 암시가 성경에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 신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주인이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더디 와요. 더디 오는 거 보면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암시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주신 비유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만 이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19장 10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네. 거기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먼 나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을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실 시간이 머니까 돌아오실 시기가 굉장히 지연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다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계시록 6장 10절에도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굉장히 지체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그런 암시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 12장 22절 23절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박국 1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이 초림이 굉장히 늦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지체할 것을 암시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피곤해하거나 열렬한 각성을 늦추게 하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아침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곧 밝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중은 이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체될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굉장히 암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지체를 하실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왜 그렇게 40년이 걸렸는가? 그들의 불평과 불신이 가나안 들어가는 걸 막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전도 677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이토록 지체하게 한 첫 번째 이 장본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랬듯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 세속주의, 뜨뜻미지근한 상태, 마지막으로 분쟁. 우리 사이에 어느 단체에서나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림을 막는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이미 오셨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역할을 제 위치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벌써 오셨을 거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왜 지체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는 마지막 때를 자꾸 뒤로 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이가 자꾸 뒤로 밀어놓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지체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가진 신앙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에 대한 그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예언의 시간에 그 일을 정확히 해내는 겁니다. 오실 시간에 정확히 오시고, 침례받을 시간에 정확히 그분이 침례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확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예정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만 굉장히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초림을 좀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 최초로 언제 예언됐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언제 됐어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거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거기 여자가 자기인 줄 알았어, 자기. 그리고 자기가 낳는 아이가 바로 그 메시아인 줄 알았어. 기대를 했는데 그게 살인자가 돼버렸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처자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인. 이 히브리어로 카인은 얻는다는 뜻이에요. 얻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내가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얻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벨. 헬라 히브리어에는 하벨입니다. 하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헤벨.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에 헤벨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헛되다. 헤벨 이렇게 헛되다. 헛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서부터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4,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할 때 이제 다 잊어버리고 끝났다 할 때 그때 오셨어요. 그때 때가 참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 오셨어요.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지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00년 대 2,000년 초림 대 재림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어떤 거 기다리기가 더 힘들겠어요? 훨씬 구약에서 초림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어지거나 서두르는 일 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재림도 정확한 시간에 오실 것이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이 초림이 계획대로 성취되었을 때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재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까? 4,000년을 기다렸지만 정말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성경 박사들, 그 제사장들 다 아니었어요. 엉뚱한 사람입니다. 아주 할아버지 시므온, 할머니 안나, 저 이방인 동방 박사들, 그냥 양치는 목자들, 이 사람들이 맞았어요. 재림의 때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이 올 때 전화하고 옵니까? 편지나 언제쯤 좀 긴장하고 있으라고 내가 그때 갈 테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런 도둑은 못 봤어요. 소설에는 나와요. 저 궤도르팡이라는 프랑스의 도적이 꼭 연락하고 갑니다. 근데 보통 도둑은 안 그래요. 보통 도둑. 왜 생각지 않을 때 오실까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늦게 오세요. 거봐, 주님은 천천히 오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빨리 오셔요. 그렇게 참 그게 애매해요. 시간 정한 사람보다는 언제나 늦게 오셔. 근데 그 광이시며 주님 천천히 오셔. 이런 사람보다는 언제나 먼저 오셔. 왜 그렇게 하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좀 짐작한 대로 좀 오셔주지 않고 왜 시간을 안 알려주셨을까요? 초림은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초림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언제 오실까 정확한. 돌아가실 시간, 날짜 시간까지 알려주셨어요. 돌아가실. 침례받는 시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재림은, 초림은 뭐를 가르쳤어요? 시간을 알려주셨지만은 영광은 가려버렸어요. 영광. 그런데 재림 때는 영광은 나타나요. 영광스럽게 좀 뭐를 가렸어요? 대신 시간을 가렸습니다. 시간.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복음전도 221페이지에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처해야 될 전반적인 상태는 장차 올 큰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서게 할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그 날과 그 시에 관하여 쓸데없는 낭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이걸 올바로 활용하지 못해요. 시간을 알려주면. 오히려 주의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려주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은 다 죽으실 거, 돌아가실 거는 다 믿죠? 다 알죠? 근데 시간은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근데 그거 좀 알고 싶으세요? 그거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힐 겁니다. 아이고, 앞으로 며칠 남았네. 이론에서 뭐해? 죽을 텐데.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뭐해? 죽을 텐데.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시간 알아갖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지식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며칠 오신다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득보다 실이 많고, 두 번째는 뭔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기 시므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사건을 기다리지 말고요. 인물을,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제가 이 잘 쓰는 예화인데, 미국에는 이 철도 회사가 라인마다 다 회사 소유주가 따로따로 있어요. 회사가. 한 번은 그 회사 회장이 자기 그 철도 그 라인 전체를 한번 순찰을 하게 됐어요. 직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시설은 어떤가 점검을 하려고 쭉. 근데 그분이 이거 있죠. 이 다리가 한쪽에 안 좋아가지고 목발을 짚고 한 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차가 이제 급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대개 이제 시간도 이렇게 맞춰서 떠나지만은 대개 이제 사람이 다 타야 이제 떠나. 저쪽에서 차장이 탁 서가지고 빨리 타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걸 짚고 오니까 이게 제대로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착 할아버지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빨리 당신 때문에 지금 기차가 못 떠난다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막 힘을 써가면서 헐레벌떡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타려고 하는데 그중 와서 구축도 안 해주고 그냥 빨리 타라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발로 이렇게 짚고 이제 탔어요. 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장도 이제 자기 자리가 있는데 여객 전무가 막 헐레벌떡 차장한테 와서 자네 지금 누구한테 호통친지 알아? 모른다. 자네 큰일 났다. 아까 그분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신데 우리 회사 이 순시하려고 지금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직원들 상태 보려고 하는데 당신 지금 큰일 났어. 회장한테 지금 당신은 이 양반이 가슴이 막 갑자기 몰려서 내리는 거. 큰일 났구나. 빨리 가서 빌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회장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회장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뵙고 그렇습니다. 회장이 뭐라고 몰라봐서 그랬다고? 우리 철도에 돈을 주고 타는 사람은 회장이 아니야. 다 평범한 사람이야. 모든 그 손님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 기차를 타겠는가? 한 장 쓰게. 뭘 쓰라는 거예요? 사직 쓰라는 거예요. 몰라봤어. 회장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회장이었으면 안 그랬겠죠. 네. 그분이 예고를 안 하고 왔어요. 예고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승객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시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려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재림 준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마태복음 25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비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들이 뭐가 없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무슨 준비하게.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성령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기 실물경어 488페이지에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됩니다. 이 미련한 열천의 특징은 뭔가? 저희 옛 성질을 반석에 깨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식한다 그러니까 저 김간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 걸로 외식을 해서 이게 아니고 속하고 겉이 틀려. 겉만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리를 존중히 여겨. 진리를 옹호해. 안식일 문제 성경으로 따진다면 1등으로 잘할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돼. 잘 믿는 사람 좋아해. 꼭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개성이 강하다는 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아주 성격 고약한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냥 개성이 강하다고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 잘 내는 사람처럼 뒤끝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 없으면서 수시로 뒤끝 없는 짓을 해요. 이 좋지 못한 그게 남아있어요. 이 변하지 않은 옛 성질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골수 가운데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도 그게 안 고쳐져요. 독실하면 독실할수록 그것도 더 강해요. 이상해요, 그거는 참.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남 말 때 잘 듣고요. 잘 용마도 되고 이러는데 아주 골수분 될수록 골치 아픈 게 많아. 절대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고집도 세요. 그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들은 반석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다니엘서 배울 때 막 가마 다 받아요. 기가 막히고. 그런 순간적으로 끝나요. 안 배운 거랑 똑같아 나중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풍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착하고 좋은 일도 처음에만 좀 하다가 나중에는 형식화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것도 없어진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이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을 통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비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이 여러분 뭘까요?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행실과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일이고 너희들 성령을 준비하는 거고 성령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장사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문화의 비유인데 거기 모두 칭찬받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뭔가 하는 모두 장사해서 이문을 남긴 사람이에요.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료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없어지면 그럴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책임 준비하러 갈 테니까 없어져. 그 기관은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기관에 세운 목적인 전도를 할 수 있고 교회도 수입이 있어야 목사님들도 고용하고 전도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장사하라고 그랬어. 장사해야 돼.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몰라요. 악한 종의 특징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일하지 않는 게 특징이야. 여기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 장사해야 돼요. 산속으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인자가 올 때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의인은 뭔가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내 속에 빛을 밖으로 비추는 방법이 시온을교훈에 나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자기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비춰지는 방법은 선행과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의 마지막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게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장사해야 되고 세 번째 뭐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이 김용배 씨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 예술의 전당 그 책임자예요. 그분이 미국에 어느 주립대학에서 피아노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 학기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 삼중주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대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삼중주를 해야 돼요. 세 사람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러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 시험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악보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보통 그 조교가 하는데 그날따라 그 시험관 최고 우두머리 미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노 피아노 교수 자기 은사가 뜨고 오더니 자기 옆에 딱 왔는데 자기가 이걸 넘겨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쳤대요. 한참 치다가 계속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이 넘겨줬는데 한참 하다가 이게 넘겨줄 때가 됐는데 이분이 넘겨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건반을 스톱하고 넘겼대요. 이게 다 다른 사람도 스톱을 해야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순간 이 노 신사가 다 일어나면서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복에 연주를 하다 보면 전혀 상상치 못할 환경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는 그 악보의 제일 끝에 줄 한 두어 줄과 다음 장 두 줄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네. 그래야만이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자연스럽게 마칠 수 있다네. 100%의 준비는 언제나 부족하다네. 200%를 준비해야 되네. 이렇게 하고 일어났답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는 평생 마음속에 남았대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를 100%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몇 프로를 해야 돼요? 200%. 200%하고 200%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그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귀한 3일 저녁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재림을 기다리다 죽어갔습니다. 재림은 꼭 주님 오시는 날만이 재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거나 우리가 급작스러운 사고 죽음을 당하면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충실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